반드시 내가 너를 두고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나의 노래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을 실망치 마라. 낙심을 실망치 주여 실망치 마라. 내 싸워 이르는 이렇게 주여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영광의 나를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주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렵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주여 영광에게 나를 기울이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에게 나를 기울이 내게 찬양하리라. 네, 오늘은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시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첫 번째 시간 계속 연이어서 계속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창세기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암송을 하는데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전도를 매일 나가는데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분들이 또 유튜브도 들으실 건데 그렇습니다. 정말 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통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레벨 같은 뭐 인생을 레벨을 볼 수는 없지만 레벨 테스트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 정확히 보여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전도인으로 세워줘서 또 많이 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요, 뭐 목사요, 교사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요, 능력 행하는 자요, 그런 어떤 모든 것 성령 충만하면 다 주신다고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바로 내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시라는 것은 뭐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뭐 남자 여자 결혼해서 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은 영적인 그 어미가 되어서 그 자녀를 낳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정말 영적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받는 자, 천하만민이 복받는 자로서 살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 안 했으니까 정말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있죠. 태국에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태국에서 있으면서 너는 이런 자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또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 다음에 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바로 믿음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연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복하시는 축복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75세에 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게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의 말씀했거든요. 내 씨가 정말 복을 받는다. 내 씨가 별과 같이 빛나며 별과 같이 막 많아질 것이고 모래같이 많아진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독자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정말 나이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세월을 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선교사라면 죽을 뻔하고 정갈도 물리고 정말 댕기열이도 물려서 막 입원실에 응급실로 끌려가고 정말 그랬는데요. 막 알코올 막 그냥 디리고서요. 그래가지고도 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심장마비도 오고 정갈도 물리고 별일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게 뭘까요? 당뇨도 제가 한국 들어오니까 당뇨가 제가 600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의사 선생님이 막 입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멀쩡히 걸어 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사하고 데이트도 해봤다니까요. 저 바깥에 나가서 좀 걷지. 너무나 황당하니까 나하고 바깥에 나가서 걷지. 비가 보슬보슬하는데 정말 데이트를 했다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준다는 것은 정말 너희가 모든 질병을 제하시는 하나님, 양식의 축복, 물의 축복을 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질병을 제할 것이다. 모든 질병을 제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하시면서 나는 너희 아버지다. 저번에 말씀했죠?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고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씨가 그랬어요. 내 씨가 그러니까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 이삭한테도 그랬어요. 내 씨가 대적을 문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 아브라함의 씨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맞아요? 그러면요 내 씨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나가서 영적인 어미로서 자꾸만 제자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화시키지 않고 나만 하다 보니까 교회만 이렇게 그냥 몸만 뚱뚱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복음을 너희가 증거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정말 이렇게 직분이 계속 받잖아요. 장로님 계속 받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직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은요 화목의 직책이고 또 그 직분을 통해서 제자화돼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저도 집사로 제가 선교사를 갔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만 집사 권사를 따져요. 선교사 나갔는데도 저 사람은 집사야, 저 사람은 권사야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목사라 그러지 말어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 사람들 똑같이 얘기들은 아짠 이러면서 그게 아짠이 목사라 이렇게 부르는 건데 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그 직책 때문에 막 나는 목사로 왔기 때문에 너는 낮은 사람이야. 그냥 한국 사람들 어떤 기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기도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무하니까 굴하지 않고 정말 멀쩡해지게 살아나왔습니다. 죽지 않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정말 그렇으면 사라 어머니를 잃고 정말 리브가라는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잃어봤죠. 요셉도 그랬어요. 모세도 정말 그렇습니다. 다들 그냥 고난 가운데 여자를 만나서 요셉도 정말 그랬고 깜방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랬죠. 정말 그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참 멋있게 살았어요. 정말 저번에 얘기됐지만 모세도 그랬고 모두 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그 딸들을 줘가지고 참 멋있게 살았어요. 근데 이삭도 리브가라는 딸 아름다운 딸을 또 만나가지고 정말 그랬습니다. 엄마를 잃고 나서 외로웠고 막 엄마가 생각나고 그랬겠죠. 그런데 정말 40세에 또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지만 가나안 족속의 자녀를 너희 아내로 삼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순수한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국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이고 외국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느끼는 거가 뭐냐, 너무나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요 정말 어떤 게 정말 진짜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려면은 이게 막 섞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섞이지 마라. 그 가나안 백성하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 좀 섞이지 마라. 그래 순수한 혈통이 보존돼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가 정말 대대로 이렇게 좀 이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 모함 여인도 사용하긴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의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미가 되라고 리브가한테 말씀했습니다. 천하 만민의 어미가 되라. 아비가 되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로 원수의 그 성물을 취할 것이다. 이삭에게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렇게 하는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과 동일하죠.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말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약속의 자녀답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자손으로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부였거든요. 그러면 이삭도 100배 농사 졌을 때 100배의 정말 축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왜 받았을까요? 정말 모리아산에 아들을 데려가가지고 재단에 이렇게 정말 번제단에 아들을 누일 때 그 아들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저는 뭐 가려면 가고 오려면 오고 정말 그러고 싶으면 늘 말씀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가든지 떠나든지 있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려는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베델의 정말 형하고 베델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정말 예서하고 정말 그렇으면 장자의 그 축복권 때문에 명분을 판 예서 때문에 야곱은 정말 도망가지 가죠. 모세도 도망갔죠. 요셉은 팔아먹게 기름을 입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어요. 정말 그 순간에는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 돌을 취해서 베델에서 만난 그 정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정말 그 야곱은 베델에서 정말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꿈을 꿨죠. 그런데 야곱의 그 위에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저도 정말 어디 미국의 캔사스에 있는 어떤 기도회 집에서 있는데 어떤 미국 여자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루 종일 해가 앉아 있으니까요. 성경 보고 기도회가 항상 그거 하는 거죠.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뭐 다른 데 가서 뭐 노닥거리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키 큰 여자, 아주 큰 여자분이 나한테 오더니 네 위에 뭐가 있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하니까 뭐 방언을 이렇게 되다가 뭐 한국말 하다가 뭐 진짜 막 그러죠. 그런데 나보고 그래요. 네 위에 야곱의 사다리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내 옆에 와가지고 막 그 옆에서 막 이렇게 손 들고 막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사다리가 떴을까요? 그냥 저는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전심으로 주님 찾으려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막 이렇게 뭐 조금의 의심의 구름이 딱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기도 24시간 기도에는 거기는 정말 정말 선사들이 막 날아다닐 정도에 많이 정말 얼마나 기도들을 많이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지 말도 못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다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사이에 정말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소통하게 만드신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이죠. 정말 사다리의 의미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정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면서 막 그냥 정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만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 기적과 표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때로는 내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인가 제가 막 어떤 데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막 그냥 오르락내락 하는데 정말 그 뭐라 그랬어요?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나는 여호와라. 너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삭한테.
그러니까 그냥 그 저기 뭐야 정말 그렇습니다. 이삭은 그 누운 땅에서 그냥 정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늘의 보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신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하늘을 보좌 삼았대요.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땅의 발등상처럼 정말 밟고 계시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말도 못해요. 제가 느꼈던 천사는 어마어마 큰 천사를 떼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도 못하게 아름답고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이 땅에서 티끌같이 된다. 그냥 뭐 정말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정말 빛날 것이다. 하나님 별처럼 그냥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족속이 정말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면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면 그전에 같으면 순수해서 아멘 그러면 그거 말씀을 순종해야 돼. 요새는요 이게 예언을 하면요 아멘 그래놓고 가서는 노매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가 않아 이 일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약속이 틀린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렇게 이제 고난을 겪다가 나중에는 뭐 하나님께서는 뭐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결국은 이뤄 가시겠지만은 그냥 고난이 막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려는 거야. 그 야곱에 막 그냥 막 씨를 막 기도하니까는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이끌어내 돌아가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다시 이제 네가 정말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정말 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꿈을 꾸고 야곱은 놀란 거예요. 그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베개를 가지고 거기다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의 행동이 굉장히 악하고 저주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들이 그걸 보면서 거기다가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이들은 변화되는 거야. 순간에 그냥 변화버려. 그냥 호련히 그냥 확 변화돼 버려. 그냥 나타나셔서 변화되고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쓰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척.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야. 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늘에 문이라 그러는 거. 하늘 문이 열려서 막 사다리가 막 서서 막 천사들이 오락내리게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정말 그 베델에서 만난 이 하나님 정말 루스더라 말하지만 야곱의 그 정말 서원한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정말 계시고 또 정말 그 야곱의 그 믿음은 어때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감사함을 드리면 삐지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한 단계, 두 단계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은요 성원해요.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리라 딱 그래요. 그냥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요 다 드리고 싶어 그냥. 모든 걸 제가 느낀 건요 그냥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주세요. 그리고 지금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세상에서 뭐 내가 무슨 낙을 누리리까 이러고 그냥. 세상 거 생각할까봐 미리 다 알게 조금씩 맛을 봐가지고 이제 궁금해지도 않아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가 먹을 양식이 정말 입에서 입을 거 먹을 거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야곱은 그 약속을 받아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고 약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결단코 일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한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기둥으로 정말 그 세운 이 돌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전이 돼서 이제 뭐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바치게 하도록 감동으로 하는 거요. 아이고 돈 많아 헌금해도 그냥 못하는 사람들인데 뭐 11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받는 사람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건 내 믿음이 적은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헌금해라 그래? 저 사람이 왜 감사해라 그래? 저 사람이 왜 선한 일 하라 그래? 이거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자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감동되니까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꾸만 의심의 구름이 자꾸만 떠올라. 그냥 정말 어두운 그냥 구름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정말 감옥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야곱은 라헬을 만나서 또 레아를 줘가지고 그냥 레아까지 줘가지고 세상에 여자를 그냥 몇 명을 4명을 종까지 4명 라헬의 종뭐 레아의 종까지 4명 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아들을 12아들을 낳잖아요. 아 이런 걸 보면 다 제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이들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단해서 지금까지 걸어가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심히 풍부함을 주셨다. 이들은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냐 아이고 뭐 이렇게 막 사치하고 탐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 나라를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늘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가 된다면 함께 동행하는 자. 정말 어제 저희가 뭐 그런 말씀 배웠는데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내가 1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개척교회에서 진짜 500원이 없었어. 500원이. 그냥 막 하늘에서 떠들고 난리가 나고 500원이 있네 없네 뭐 그냥 막 하나님 난리가 나고 그냥 천사들과 떠들리면서 난리가 악한 영들 더 난리가 났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냐 아니냐 막 그냥 정말 하늘에서 막 난리가 난 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몰라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냥 하루에 막 4번씩 막 죽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뒤를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그냥 기도에 미쳐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돌파해 내야 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나한테 말씀한 거는 나하고 함께 걷자. 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왜 걷자 그래요. 나 여기 있는데 어딜 걸어가요. 내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동행이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자 이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걷자. 나가자는 소리죠. 그럼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 다 내가 필요한 걸 채워줘. 근데 하나님이 요즘도 그래요. 내가 그냥 그러면 딱 그냥 박자가 맞는 거 하나님과 나를 꽉꽉 맞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가 이런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더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죽도록 그냥 기도하는 그게 내가 승리자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저희가 30년 동안 훈련시킨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걷는 삶이다. 그림자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매일 나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가라 멈춰라 서라 뒤돌아서라 밑에 옆으로 가라 좌로 가라 뭐 하나님께서는 뭐 점쟁이처럼 얘기하지 않은 그냥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냥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냥 나는 성령의 도구예요.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서 우리는 그 능력을 이번 나라에 사용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정말 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 입으로는 형용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독자를 하나님께서는 번제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왜 번제물이 됐습니까? 예수님은? 왜 한목제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파괴하는 이 악한 마귀들의 이 세상에서 너희가 빼앗기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회복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계를 파괴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야 되겠어요?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정말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어요? 정말 제가 뭐 사람들 이렇게 모이면서 내가 느끼는 건 하나님한테 그러더라고 2명, 3명만 모이면 화합이 안 돼. 의합이 안 돼. 왜? 내 주장이 강해. 내 생각이 많아.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내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정말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냐고 걸어 하니까 하나님이 뭐 너희들은 입만 가지고 너는 주여주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는 건데 그것은 뭐냐 정말 영적 어미가 되어서 내 자녀든 남의 자녀든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삼으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했죠? 제자가 돼야지 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25년 동안 애기도 못 낳아가지고 정말 그랬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90세, 100세에 애기를 낳는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대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대적의 문을 취하는 복된 자로서 저희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씨 맞냐? 언약의 백성 맞아? 그러면 믿음으로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영적 어미가 돼서 그 자녀들을 잉태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고 그냥 불순종하는지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그냥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다 떨고 수군거리고 뒤에서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하는 주인공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정말 이 언약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참된 예배라는 건 뭐예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번제단에 들어가고 물두멍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어요. 물두멍에 손 씻고 발 씻고 내가 쟤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뭐 다 회개했으니까는 그 잠깐 저 제진 거 물두멍에 또 손발 씻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 초대에 가서 성령의 정말 불성령 정말 그 빛나는 불성령을 받고 또 정말 향로에 가서 그 정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은총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마당들에서 계속 요란하는 그런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결국 천하 만민의 복을 주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의 말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은 정말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복을 주는 자가 되고 또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가 되어서 정복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라. 너는 저번 시간에 말씀했죠? 왕 노릇하리로다. 나라 제사장 삼으시고 왕 노릇하리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멋진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을 정말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정복하며 오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복을 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많은 사람들을 정말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